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함께 본독한 시편 51편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제목이 비장하고 거창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또 면죄부 판매에 대한 옳지 않음을 조목조목 따져서 95개 항목을 반박 성명서를 써서 크게 붙여놓은 것이 시작점이 돼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고 확산되었고, 그래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분리가 됐던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10월 31일이 그냥 할로윈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이상 10월 마지막 째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 것을 아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만큼 묻혀졌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개혁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도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운동을 펼쳐서 주님은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새로워야 돼요. 새로움을 유지해야 돼요. 늘 새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개혁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릅니다. 저에게는 꽤 오랜 시간 고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으세요? 일단 신앙생활 그러면 벌써 탁 막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전도사로 교회학교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맡았던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야 사춘기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한국은요, 북한 공산 집단이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이래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앞에서 뭐 춤을 추고 생쇼를 해도 웃지도 않아요. 설교를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야 그때 한번 웃어주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예배가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미가 있어야 관심도 갖게 되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막 책을 찾아보던 중에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쓰셨던 교사 바이블인가 리바이벌인가 그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예화들을 이렇게 써놓으면서 그분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그분도 중학교 애들을 맡으셨더라고요.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갈등들을 막 이렇게 써놓으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실수로, 의도한 건 아닌데 처음에 실수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끝났대요. 그래서 처음에 주기도문을 하는 바람에 뒤에 또 주기도문을 할 수 없으니까 사도신경으로 끝을 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반응이 폭발적이었답니다.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이찬수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배가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성경에서 예배의 형식을 정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에서 이렇게 또 교단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 지침을 준 것이지 그게 꼭 지켜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순복음교회 예배의 폼하고 지금 저희들 예배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거의 다 생략되고 중요한 것만 남겨놨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를 즐겁고 기쁘게 예배드린 후에 감격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뿐이죠. 어찌하든지 같은 무를 썰어놔도 누가 묻히느냐에 따라서 이 무 무침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고민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가 뭐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말씀 공부할 때도 보면 나를 만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 만나서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난 기억은 없고 사람들 만난 기억만 있다?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역사적 사건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이 역사적인 사건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걸 쏟아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할 때는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말씀도 알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배 때 집중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어떨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는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 놓은 제물입니다. 우리의 양머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놈, 잘생긴 놈, 좀 덜 더러운 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분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걸 준비하고 또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었는데 그 먼 거리를 올 때 제물에 흠집이라도 날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제물에 흠집이라도 날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고 감싸고 그렇게 가지고 왔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예배하는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과 행동을 구별해야 되고, 오늘 내 삶은 일주일 뒤 드리는 제물처럼, 1년 뒤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아침에 눈 뜨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음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주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이,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갖고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친숙해요. 근데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하여 왔을 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거기 다윗이 없습니다. 어디 갔냐 찾으니까 양 치러 갔대요. 그러니까 거긴 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시를 했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홀로 양을 치는 동안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성실했고, 홀로 있는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일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동안 왕의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뛰고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다가 그의 아내 미갈이 오늘 왕이 얼마나 신나셨는지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볼기를 드러내셨다고 조롱을 할 때 오히려 아내를 나무랍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했다고. 조금도 문제될 것 없다고. 다윗은 양을 칠 때나 싸움을 할 때나 언약궤를 모실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땅덩어리를 넓게, 가장 넓게 정복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어떤 성전을 모델로 삼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요. 당연히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완벽한 것을 드리고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크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허름하고 무너져가는 다윗의 장막. 그 배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이 아마 마음이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왕이라면서 상하 궁궐에 번듯한 의자에 그리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 언약궤가 그냥 땅바닥에 그냥 팽개쳐져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을 짓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았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 가시게 되면 제일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오방떡이에요. 계란빵으로 알고 계시죠? 계란빵. 그 드럼통 같은 데다가 계란 풀어서 반죽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판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뭐 그때 당시에는 1,000원 주면 5개 막 주고, 아니면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는, 국물도 시커머리 죽죽한 오뎅 국물. 전 그게 먹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예배하는 그 마음,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물론 솔로몬 성전에서도 아름답게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뛰어넘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제껴두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 기쁨과 감격이 전만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이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 들었고 병 들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40년 전 처음 이민 오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하고 지금 예배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모든 게 좋아졌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전 같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나는 무엇인가를 받아야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받는 게 아니라 다 드리면 이 마음 비어있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격인 겁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내가 가진 환경이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시설, 훌륭한 방송 장비, 음향 장비, 모든 것들을 다 셋업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없는데도 주차장 같은데 공터에 그냥 돗자리 깔고 거기 앉아서 우리끼리 간절하게 하나님 성전 주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배를
초라하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마음을 쏟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드리고 있거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렸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고 있는가?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배할 때, 예배하다 보면 가끔 울어요.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제 얘기를 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 목사님은 맨날 질질 짠다고, 예배만 드리면 질질 짠다고.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통제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눈물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면 눈물을 흘릴까? 여러분,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뜨겁게 느껴질 때, 그때는 누가 말려도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감격하는 것,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감격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다 말랐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그 주님 만나면 또 눈물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부였던 다윗이었지만 한순간 방심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경력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죄는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에게서 끊어낼 능력이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종들과 교회가 한순간의 실수로 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다 포기해 그러면 그건 정말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쓰러지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끝장났다고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1년 동안 회개 없이 지내다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이라면 왕의 체면도 사람들의 시선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할 때도 회개할 때도 오직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따로 기도하는 자리도 아닌데 그냥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그냥 막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말씀해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하기까지 그게 죄 짓고 그 다음날 깨닫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10개월이에요. 10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다 묻어버리고 싶고, 뭐 다윗이 밧세바만 범했습니까? 우리아도 죽였고 증거도 인멸시켰고 할 수 있는 모든 죄 한꺼번에 다 져진, 너무나도 큰 죄에 다윗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죄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인데 그 하나님과 1년 동안 단절이 되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쿡 찌르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구했던 것이 12절 말씀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회개는 했지만 죄의 결과로 결국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궁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러나 죄의 결과는 모르셨지만 그 죄의 결과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궁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언처럼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들을 생각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가 돼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에 연합했다면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배에 감격할 수 없습니다. 핀트가 틀려요. 엇나갔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문제 해결에 있다면, 내가 받을 복에만 있다면, 물질의 복과 소원 성취에만 있다면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관심과 첫째 아들의 관심이 달랐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인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첫째 아들이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아들의 관심이 물질에게만 있다. 아버지의 유산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 떠나지 않고 둘째 아들 목까지 내가 다 지켜서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토끼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페르나처럼 아버지 유산 상속받고 집 떠난 그 아들 거지 꼴라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물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온 자기 동생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심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 결과도 다 달라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 예배하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발 나 좀 보고 가라.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제발 나 좀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서는 다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성전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셔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과 함께 일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데, 그러면 문제 같은 거는 이제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 하루 정해진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 예배의 감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잘 되신, 정말 예배할 준비가 다 갖춰진 그런 분이라면 굳이 설교를 30분, 1시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 절만 읽어도 이미 은혜 다 받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요, 세상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30분이고 3박 4일이고 설교를 해도요, 은혜 한 자락도 못 받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흥에 준비된 거, 특별 새벽기도에 준비된 거,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요, 예배를 연극에 비유를 했습니다. 연극에 비유한 이 예배에서 관객이 누굴까요? 관객은,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공연을 하더라도요, 이 공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개월, 1년, 2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연에 우리가 배우라면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혹은 오랜 시간 거룩함으로 준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예배 본다는 표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 어디에서 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속삭이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더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 구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여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구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예배의 감격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